하나에 올라오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이러더라. 어머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요엘이하고 세봄이가 세 번째 인사를 한다. 먼저 하고 속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여러분도 앞으로 갈 길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권요엘은 유치부 때 내가 만난 것 같은데, 이렇게 권요엘 지금 몇 살이지? 29이니까 24년 빼면 5살. 야, 5, 6살 때 만났는데 색시를 데려와서 박수 한번 해지. 자리할 동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소란하죠. 특별히 요즘 2030 젊은 세대가 공정이냐, 이게 공정하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제 거리로 나가서 특별히 선거 부실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득권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미 지금 2030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그 2030들이 왜 그런 공정에 대한 슬로건을 내걸고,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지금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할까요? 박탈감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박탈해버려요. 그리고 가진 자들, 조국 사태 이후에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기득권 세력들 금수저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부를 대물림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먼저 선점해버리는 이 현실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근데 재밌는 얘기 할까요? 그런 사회를 만든 사람들이 40년 전에 독재의 한거에 하면서 민주화된 나라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생각했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또 그 위에 있는 기득권들에게 항거했던 세대입니다. 6.25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세상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그 세대들은 그 위의 세대에게 왜 손을 들었을까요? 그 위의 세대는 독재를 해서라도 백성들의 배를 불려주겠다고 말하는 군부 독재에 맞서 항거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어떤 이념이나 정치 세력이나 또는 어떤 아젠다도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좀 더 민주화된 세상, 행복한 세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녀 세대가 피켓을 들고
그 기득권 세력의 그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그 위에는 독재에 대해서 맞서 항거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까요? 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려고 하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저축하고 모으는 것도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죠? 열심히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이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갔다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근데 왜 사람들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그 행복의 파랑새는 점점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될 곳에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면 왜 성경에 창세기가 있는, 창세기가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하나님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들여놓으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로 하여금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성경이 말 안식, 헬라적인 개념으로는 평안,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가장 행복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그러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죄를 지음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지음으로 불행하게 됐는데,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욕심을 부려서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욕심을 부려서 어떤 뭔가를 계획해보면 행복해질 거라고, 아니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막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돈을 같이 재활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강하게 쓰면 쓸수록 그 권력 때문에 눌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건,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냐?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잘못된 망상이죠. 돈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인기를 얻으면, 그러면 인기를 얻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자살하고 뭐 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번에 뭐 재산 분할 소송 때문에 뭐 텔레비전 나오는 거니까 최태원 회장하고 그다음에 옛날 노태우 대통령 노소영 씨가 지금 법원에서 다시 만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이고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에덴인 가나안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에덴을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에 있다고 믿어요. 가나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에덴을 세우시고 그 에덴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천국을 누리도록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율법 책이 아니에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사람도 없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적게 가진 사람도 없고 누구도
형제에게 종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성전은 그 하나님의 왕국의 핵심적 요소였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서랍 천사들이 있어요. 서랍 모양의 천사예요. 그 다음에 거기 꽃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건 에덴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주셨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누리지 못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그 안에 또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다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왕국을 새롭게 하고 그 성전은 또 재미있는 건 진짜 성전을 지향하고 있는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림자로서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함께 하나님과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참 성전으로 오셔서 본인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안에서 에이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예수님 오늘 성경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막 그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쫓아내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시고, 오늘 예수님이 무슨 데모하는 사람도 아니고 혁명을 하는 것처럼 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이 퍼포먼스는 뭐냐면요, 야, 이제 이거 끝났다. 내가 진짜다.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이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중에 2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계시는 동안에 유월절을 4번 맞이하셨는데 첫 번째 유월절에도 이 성전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채찍으로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거 가져가라 그러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걸 첫 번째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왜? 이제부터 예수님 오신 건 이제부터 내가 성전으로 왔다.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사역에 가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며칠 뒤, 한 5일 정도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죽으십니까? 완전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속량이라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성전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쓸어내어 버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 보면, 와, 예수님 왜 이렇게 화가 났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와, 예수님이 성전을 새롭게 하러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셔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 성전이 누굴까요? 새 성전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어진 새로운 성전은 뭔가요? 종종 보면 큰 교회들 가보면 뭐 무슨 예루살렘 성전 해가지고 예배당을 성전이라 써놨잖아요. 아닙니다. 장소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첫 번째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왜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다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냈을까요? 잠깐 순서대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원래요, 왜 이렇게 제사장들을 만들어놨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예물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멀리서 데리고 오다 보면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병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아니 며칠 동안 제사 드린다고 데려왔다가 제사장이 야 안 돼, 판정을 이거 재물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또 가서 또 끌고 와야 돼. 이미 그럼 제사 끝나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 지금 엄청 지금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는요 막 수천 마리의 양, 뭐 비둘기 막 엄청나겠죠. 하양 시장보다 더 크게 쓴 거예요. 엄청나게 해서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들어서가. 왜? 거기는 그 양은요 제사장이 정결하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판결을 받은 양들이 양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딱 그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제사도 돈을 그 예물로 드릴 때도 절대로 자기들이 가진 돈 쓰면 안 돼요. 로마 화폐는 이방인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정하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쓰는 세켈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는, 데나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세켈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바가지 쓰는 것처럼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여기밖에 그 양을 못 사니까 제사장들이 합격 판정 내려놓은 건 살라 그러면 다른 데 양은 예를 들어서 5만 원 하면 여기서 15만 원 내라는 거야. 더 웃기는 거는 비둘기는 어린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거든요. 그럼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못 드리는데 그 비둘기도 다른 데서는 아주 싸게 살 수 있는데 여기 비둘기를 사려고 하면 엄청 비싸게 사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자기 이권을 차지하는 거야. 제사장들이 그래 엄청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 있고 그래가지고 저 갈릴리에다 땅을 막 사놓고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지적하시는. 또 한 가지, 거기만 아니고 좀 더 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요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이 비둘기나 이 양이나 이 소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엄매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엄매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 죽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오면 이 양들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메시아가 오면, 진짜가 오면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 계속 죽이면서 메시아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으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완전히 속량해 줄 거다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가 온 거죠. 메시아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야, 다 나가. 필요 없어. 어때요? 그분이 나흘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참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죽음을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결은 그러니까 그들의 탐욕을 청결하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완전하게 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 쓰던 것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쓰던 물건이 있는데 칫솔도 한번 칫솔 하다가 어때요? 이제 다 되면 새 칫솔 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버리죠. 더 이상 이제 이 칫솔은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이 모든 재물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셔서 참 제물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이 건물에 하나님이 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에 나온 건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예배당 가야 돼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성전 공동체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 임하셨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임하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성전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고,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상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정결함이에요. 성전의 제일 중요한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막 뭐 씻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실까요? 정결함이 어디 있나요? 정결을 원하나요? 정결하게 살라고 누가 말하나요?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정결한 양심, 그 정결한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가능하면 대학 3학년까지 연애하지 말자, 우리가 성적인 정결을 지켜내자 그렇게 말하냐면, 목사님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 2조 시대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정결을 사는, 우리 안에 갈등이나 분열이나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정결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욕심이나 누구의 탐욕이나 누구의 이기심이 우리 공동체의 정결함을, 거룩함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제일 심각한 게 담임 목사들이, 여기 제일 심각한 게 목사들이. 목사들의 탐욕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그 탐욕을,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욕망을, 심지어 교회를 큰 교회 하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공한 목사다, 그건 이미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전 공동체가 단지 크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것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바른 참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당 밖에다가 무슨 성전이라고 써놓는다고 해서 거기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성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어떤 장소에 모이든 어떤 형태로 모이든 어떤 찬양팀이 있고 어떤 성가대가 있고 어떤 모임이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때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배에 나와서 우리 죄를 토해내고 다시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두셨는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이
그 탐욕을 부리지 않고. 그래서 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요, 누가 땅을 사도 10년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누가 빚을 져도 그 사람을 종으로, 다른 이웃 나라들은 다 종으로 삼고 그렇게 하거든요. 나면 또 종으로 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7년 되면 돌려보내줘야 되고, 안 갈라 그러면 길을 뚫고 종이 아니라 아들처럼 대해줘야 돼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걸 보고 와,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하고 막 한 사람이 한 명 더하기 해가 데리고 오고 그렇게, 물론 전도 하지 말라는 아닌데, 그게 1번이 뭐냐면요, 그냥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도성이다, 보여줘야 돼. 야, 아니 그 예수 믿는 친구들한테 갔더니 걔들은 달라. 걔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 걔들은 너무 성결하게 살아. 너무 정직해. 그들은 미워하지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크게 해줘. 안 졸립도 않아. 진짜 그런 성전을 우리가 여기 세워가시기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성전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 같이 시작. 약한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약한 자들을 고쳐주신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바로 또 다른데 설교하고 강의하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원래 성경에서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전에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미션이나 이런 데 해석을 하면서 마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하자가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벌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누가 장애를 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잘못을 저질렀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선에 나오거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끌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장애인들이 나오게, 눈먼 자들, 저는 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은 장애가 있는 동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기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35장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한 자 보게 되고 그리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그런 왕국이 온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성전에서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교회 공동체,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떤 일이 납니까? 포로된 자유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엄란에, 술에, 마약에 또는 오락에 매여 있는 자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병들고 고통하는 자들이 여기 와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누가 와야 되는 곳이에요? 병든 사람이 와야 돼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와야 돼. 가난한 사람이 와야 돼.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가 많고 우리 교회는 법조인이 많고 우리 교회는 대단한 사람이 많아.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는 법조인이 많은 나라, 교수님이 많은 나라, 의사들이 많이 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면 나와야 돼요. 여기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좀 그걸 못 다뤘는데요. 첫 번째 보면요. 이방인들의 이 장사치들이 진짜 나쁜 것들이 뭐냐면요. 이방인들의 뜰을 점령했어요. 이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뜰,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을 두고 이방인들 놈들.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 내 집은, 이사야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여기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들도 나와서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거기 돈 걷는 데 아니야? 교회가 몇백억, 몇천원짜리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런 예배당을 가진 목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하게, 야, 거기는 설교 한번 하면 막 돈이 몰려온다던데, 그 돈 다 뭐 하나? 그래서 혹시 교회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이 나올 수 없다면 그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참 성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오고 우리 교회에 대단한 사람들이 와야 그게 좋은 교회고, 주님이 세운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이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여러분 우리 청년 때부터 누가 주의를 잘 못 지키니, 누가 아프니, 누가 힘들게 하니, 그래서 아이고 내 짐스럽다, 그런 교회는 없는 교회, 없어져야 돼. 이 공동체는 약한 자가 와야 돼. 이 공동체는 진짜 우리가 지기 힘겨운 사람들이 와야 돼. 우리가 짊어져주고 우리가 같이 아파해주고 우리가 함께 치유해 주어서 그가 또 치유를 받고 또 다른 아픈 사람이 와서 또 그 친구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치유해 주고,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또 아픈 사람들, 그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나마 의원이 필요 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자꾸 이렇게 모이다 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우리끼리 막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 저녁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실패하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해주고 좋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더 많이 해주세요. 그러나 그들만의 리가 되는 순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름 되면 제발 옷을 좀 자유롭게 입읍시다. 캐주얼 데이. 윤희준 전도사님 옷 한번 보십시오. 이건 야구장에 가는 느낌. 탁월하십니다. 여름 되면 사람들이, 겨울에는 그래도 옷을 좀 갖추고 입고 올 수 있는데, 여름 되면 사람들이 난방 하나 입고 오는데 거기 때가 묻어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그런데 탁 목사님은 양복 입고, 그러면 나는 이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게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와서 즐겁게 신나게 어울릴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면 제가 평소에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유에 여러분이랑 내가 똑같은 입장에서 만나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능하면 자유를 주려고 하느냐면, 사실은 목사들이 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요, 교회 가면 부목사님들이 꼼짝을 못해요. 전사님들이 꼼짝을 못해요. 양복 다 입고 목사님 뭐라면 꼼짝 못하고, 목사님 어디 가면 다 따라. 우리 교회는 결혼식에도 아무도 내를 안 따라와요. 담임 목사 어디 나타나도 아무도 안 따라와요.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유하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모든 사람이 자유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진짜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 들어오고 싶고, 이곳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끊임없이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와 회복을 얻고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야, 너 다른 거 없다, 너 우리 교회 가봐,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봐, 우리 교회 속으로 한번 들어와봐,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드려봐.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줄 거야, 너를 만나 줄 거야, 너를 새롭게 해줄 거야. 우리 속으로 오면, 와서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거야. 하나님 좀 보여도 걱정하지 마, 교회 와봐라.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야. 근데 재밌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종교 집단이 되지 말고 사랑을 살려내는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볼까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시작,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받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받으십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이 무슨 하셨습니까? 그 상 뒤엎으시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 따라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다음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대로 두세요. 하시고. 재밌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네가 듣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요,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10편 8편의 말씀인데, 지난주 금요일 오신 분들은 구웅 목사님이 10편의 4편부터 14절까지 4편 얘기하면서 그 전환점이 되는 성경이 10편 8편 1절 2절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본 거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들을 보니, 이해가 됩니까? 그걸 보고 어린 아이들이 막 소리치는 걸 지금 노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 한 가져가 보십시다. 이런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봐요. 왠지 아세요? 지 욕심이 있으니,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배운 신학 때문에 그 신학 지킨다고 하나님을, 메시아를 몰라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어른들과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물리학자, 화학자, 과학자, 컴퓨터 공학자, 뭐 우주학자, 심지어 문학가, 어떤 똑똑한 사람도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실험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메시아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데 어떤 과학이 증명해냅니까? 어떤 문학이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철학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계시라 그러는데요, 보여주는 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사자야 왕 그러면 어우 무서워. 해요 안 해요? 내가 사자라면 사자라고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경험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탐구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 집에, 장로님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보게 된 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대로 그냥 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보는 거는 뭐냐면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아이고, 내가 누군데, 저 시골 랍비, 저 인간이 무슨 메시아야.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기 경험으로 보니까, 자기 신학 지식으로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의 노하우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이 예수님이 하셔서 하시는 다리 저는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올 때 이 예수님 옆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노래 부르는 이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어제 성교단체에서 성경구를 얼마나 했고요. 내가 하이델베르그를 공부, 요즘 우리 구회참목 하이델베르 공부하네 모르겠는데 벨지익을 공부하고, 내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얘기 할게요. 제가 24년 동안 목회를, 담임 목사를 사랑의 꽃피는 교회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많은 목사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해온 노하우로 목회를 해요. 야야 윤준사 그런 거 아니야. 뭘 모르는 게, 그러면 안 돼. 이래. 그래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식 이래야 돼. 아니요.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노하우로 목회하면 저는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들 괴로워 죽을 거예요. 24년 전에도, 아니 4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가자는 대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담임 목회 24년 동안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 한 게 없고요, 그분께서 겨우 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경험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순종하라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그렇게 순종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나하고 너무 행복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뭐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돼, 교회가. 이래야 돼. 내가 경험해 봤는데요, 내가 어디 단체에서 이래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송하지만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볼 수 없었고, 어린아이들은 그 예수님을 노래하며 따라가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는 죽음을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참 성전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 성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고, 또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는요, 그런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들어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라갔듯이 여전히 그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어린아이처럼,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내가 무슨 직위를 갖고 얼마나 부자가 되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사람이 되든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어린아이로 주님을 평생을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안하지만 우리 구혜참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지난주에 못 나왔다면서? 지난주에 못 나왔다. 네네네. 고향교회 갔다 와서. 고향교회 갔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짧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좀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눈 뜨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말씀하셨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인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선행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우리도 성전입니다 하는 내용이 와닿으셨나요? 들리셨나요? 안 들리셨다면,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점대로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고 이름 불러봤자 성전처럼 안 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심에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아니 예배당 있는 순간에도 사실 그다지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가서도 당연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답게 사십시오 하는 말이 하나도 안 와닿고, 하나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별 의미 없는 말처럼 그냥 귀에만 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번 결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혹은 완고한 것들, 혹은 세상에 관한 염려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몸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도하기 전에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런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아니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노래로 주님 예 주님,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성전에 합당하게,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답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답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답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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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답게,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그런 한 주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성령께서 거하시니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불리기로는 성전으로 불리는데 사실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는 전혀 성전답지 않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음란한 것을 담고, 더러운 것을 담고, 이기심을 담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담고, 험담을 담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몸을, 저희의 모임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순결하게, 순전하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헌금과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이번 주 토요일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아마 주중에 그 공동체별로 뭐 이렇게 청소 구역 같은 게 올라올 텐데 여러분들 꼭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오셔서 그 주로 짝을 청년 한 공동체, 뭐 어른이나 하나형 공동체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안 나오면 사실 어른들이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하겠지 하고, 목자가 하겠지 하고 목자 혼자 남아 있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막상 오시면 별로 할 거 없습니다. 그 뭐 초등 2부실 청소 뭐 이런 게 다니까 오셔서 간단하게 청소하고 쓸고 닦고 점심 먹고 해산,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오늘 오병이어는 김현숙 집사님께서 남편 장래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지금 잠시 영상이 준비되었으면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아직 모집 기간이 아닌데 국내 전도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이미 집에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다 치고 나면 집에 가실 것 같아서 이 광고를 드리는데, 그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여름 사역 일정을 공유하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 받듯이 오늘 온 사람 안 온 사람 모두에게 목자들은 특별히 연락하셔서 지역 전도 그다음에 국내 전도 여행을 뭐 입회는 아닌데 일단 신청을 한번 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시죠. 2분짜리인데. 하나로 부시고 자유
오케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잊지 마시고 목자 모임 하실 때 지역 전도 그리고 국내 전도 여행 오늘 온 사람들도 일단 기록을 다 받으시고 안 온 사람들한테도 다 연락하셔가지고 일정을 알려주시고 신청을 받아서 그 목자들은 목자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뭐 이번 주 중에 혹시 생일 있으셨나요? 없으셨고,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시죠. 축복하겠습니다.